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부족한 종과 함께 하시고 저희들과 함께 하셔서 전하는 내용, 함께 나누는 모든 내용들이 하나님의 뜻을 밝히 이해함이 되고 또 혼탁한 시대에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바른 생활을 하는 지식이 되고 또 길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오고, 하나님의 영, 진리의 영께서 미천하고 무익한 종을 주장하시고 또 함께 말씀을 나누는 모든 이들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제4계명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십시다. 먼저 계명의 내용을 다시 한번 읽어 보십시다. 출애굽기 20장 8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육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자, 대리문답의 내용을 먼저 좀 읽어보십시다. 116. 제4계명에서 요구하는 것은 무엇인가? 답. 제4계명이 모든 사람에게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말씀에 지정하신 시간, 특히 7일 중에 하루를 온종일 하나님께 거룩하게 지키는 것인데, 그것은 세상의 시작때로부터 그리스도의 부활 때까지 주간의 7째 날이었고, 그 후부터는 그 첫째 날이며 세상 끝날까지 계속 그러하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안식일이며 신약 성경에서 주의 날, 주일이라고 불린다. 117문. 안식일 혹은 주일은 어떻게 거룩히 지켜야 하는가? 답. 안식일 혹은 주일은 단지 언제나 죄악된 일들로부터 뿐만 아니라 심지어 다른 날들의 합법적인 세상적 직업들과 오락들로부터도 온종일 거룩하게 안식하며 부득이함과 긍휼의 일들에 사용되는 것 외에는 모든 시간을 하나님께 대한 공적인 그리고 개인적인 예배에 사용하는 것을 우리의 기쁨으로 여김으로써 거룩하게 지켜야 하며, 이를 위하여 우리는 그날의 의무들을 위하여 더 자유롭고 적당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준비하고 미리 부지런히 절제 있게 우리의 세상 일을 배치하고 적절히 처리해야 할 것이다. 자, 제 119문 넘어가 보십시다. 제4계명에서 금지된 죄는 무엇인가? 답. 제4계명에서 금지된 죄는 요구된 의무 가운데서 빠뜨린 모든 것들과 그것들에 대한 모든 부주의하고 소홀하고 유익되지 못한 수행과 그것들을 피곤해 하는 것, 그리고 게으름에 의해서와 그 자체가 죄악된 일을 행함으로써, 그리고 우리의 세속적 일들과 오락들에 관하여 모든 불필요한 일들과 말들과 생각들에 의해서 그 날을 더럽히는 모든 것이다. 120문. 제4계명을 더욱 강화하려고 거기에 붙여진 이유는 무엇인가? 답. 제4계명을 더 강화하려고 거기에 붙여진 이유는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라는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의 일들을 위해 7일 중 6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그 자신을 위해서는 단지 하루를 남겨두신 그 계명의 공평성으로부터 또 제7일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이라는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그 날의 특별한 타당성을 강조하심으로부터 또 엿새 동안에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만드시고 제7일에 쉬신 하나님의 모범으로부터 또 하나님께서 그 날을 그의 예배를 위한 날이 되도록 거룩하게 하심으로써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거룩하게 지킴으로써 그것이 우리에게 복의 수단이 되도록 정하심으로써 그가 그 날에 주신 복으로부터 생각된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그렇게 진술했습니다. 마지막 한 문답 더 보십시다. 121문. 왜 제4계명의 시작에 기억하라는 말씀이 있는가? 답. 제4계명의 시작에 기억하라는 말씀이 있는 것은 부분적으로는 그것을 기억함으로써 얻는 큰 유익 때문인데 그것을 기억함으로써 우리는 그것을 지키고 그것을 기억함으로써 다른 모든 계명들을 더 잘 지키고 또한 신앙의 간략한 요지인 창조와 구속의 큰 두 가지 은택을 계속 감사한 마음으로 기억하도록 준비하는 데 도움을 얻기 때문이며 또한 부분적으로는 우리가 그것을 매우 쉽게 잊어버리기 때문인데 왜냐하면 그것에 대한 본성적 빛이 더 적지만 그것이 다른 때들의 합법적인 일들에 대해 우리의 본성적 자유를 통제하기 때문이며 그것이 7일 중 한 번만 오며 많은 세속적 일들이 그 사이에 와서 그것을 준비하거나 그것을 거룩하게 하도록 그것에 대해 생각하지 못하게 너무 빈번히 우리 마음을 빼앗기 때문이며 또한 사탄이 그의 수단들로 그것의 영광과 심지어 그것의 기억을 지워버려 모든 불경건과 불신앙을 들어오려고 심히 노력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진술을 했습니다. 제4계명을 자세하게 그렇게 좀 강해를 했습니다. 대유리문답의 우리가 내용을 좀 한번 읽어보았습니다. 성수주일 문제를 그럼 좀 정리해 보십시다. 우리가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은 구약시대의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것, 즉 10계명의 제4계명을 본받은 것입니다. 먼저 구약의 안식일을 좀 정리해 보십시다. 구약의 안식일 계명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로 시간은 제7일 하루 종일입니다. 제7일 하루 종일. 구약의 하루는 저녁부터 저녁까지이죠. 레위기 23장 32절에 증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녁부터 저녁까지, 그럼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가 이것이 이제 구약의 안식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둘째로 대상은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었습니다. 자녀들과 종들과 가축들과 손님들까지, 집에 방문한 손님들까지 다 안식일을 지켜야 하였습니다. 셋째로 이유는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시 제7일에 쉬셨고 그 날을 구별하여 복 주셨기 때문입니다. 넷째로 방법은 세속적 일들을 중단하고 쉬며 성회로 모이며 특히 매매나 오락을 금하는 것이었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2절에 보면 제7일에는 쉬라. 내 소와 나귀가 쉴 것이며 내 계집종의 자식과 나그네가 숨을 돌리리라. 안식일은 그야말로 안식하는 쉬는 날입니다. 휴일입니다. 쉬라. 종들도 쉬고 짐승들도 쉬고 제7일에는 모든 업무를 중단하고 쉬라. 그렇게 했습니다. 출애굽기 34장 21절에 보면 밭 갈 때나 거둘 때에도 쉴지며, 참 바쁜 때죠. 밭을 갈거나 또 추수를 하는 때 바쁜 때에도 안식일이 되면 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출애굽기 35장 3절에 보면 안식일에는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불도 피우지 말지니라. 불도 피우지 말아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레위기 23장 3절에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성회라. 자, 안식일은 첫째 쉬라는 말씀이 나와 있고 둘째는 성회라. 성회라. 성회라는 것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그의 말씀을 듣는 모임을 가리킵니다. 공예배죠. 공집회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 훈련과 성장을 위해 꼭 필요하였습니다. 느헤미야 13장 15절로 22절에 보면 안식일에 노동이나 매매하는 일은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므로 금지되었습니다. 그날 일하지 말고 일해서는 안 되고 특별히 매매하는 일을 하지 말아라. 장사하지 말아라. 물건을 사고 팔고 하지 말아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58장 13절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죠.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치 아니하고, 안식일에 오락을 행치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히 여기고 내 길로 행치 아니하며 내 오락을 붙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의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자, 안식일 날은 오락을 행치 말고 또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않고, 그러니까 너무 세상적인 대화, 담화 그런 거 좀 삼가고 이것은 다른 날 우리가 좀 하고, 안식일 날은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찬송하고 하는 그런 일들을 주로 그런 일들을 행해야 한다. 그런 말씀이죠. 다섯째, 벌칙이 있습니다. 안식일을 범하면, 안식일 준수를 어기면 벌칙은 무엇입니까? 사형이었습니다. 무섭죠? 안식일 범하는 것도 살인이나 간음만큼이나 엄하게 다루었습니다. 출애굽기 31장 14절 15절에 보면 무릇 그 날을 더럽히는 자는 죽일지며 무릇 그 날에 일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어지리라. 혹은 끊어지리라. 생명이 끊어진다는 죽는다, 사형이나 또 제명, 출교 같은 그런 뜻이라고 봅니다.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나 제7일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라. 무릇 안식일에 일하는 자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무섭죠. 두 번이나 말했습니다. 그 생명이 끊어지리라. 그날을 더럽히는 자는 죽일지며 일하는 자는 생명이 끊어지리라. 사형이라는 말이고 반드시 죽일지니라. 사형이라고 하는 말이죠. 민수기 15장 32절로 36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에서 나와 광야를 통과할 때 안식일을 어기고 나무하던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돌로 쳐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안식일을 어겼기 때문에 죽임을 당하였던 것입니다. 자, 여섯째로 중요성은 언약의 표이었습니다.
출애굽기 31장 16절 17절에 보면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켜서 그것으로 대대로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이니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영원한 표징이며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과의 언약 백성의 표가 되었다. 그렇죠. 오늘날도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표가 되듯이 표시입니다. 에스겔 20장 10절 1로 26절에 지적된 이스라엘 백성의 죄는 특히 하나님의 언약의 표인 안식일을 더럽힌 것이었습니다. 일곱째로 예표적 의미는 안식일이 예표하는 바가 있었습니다. 예표적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참된 안식입니다. 안식일 계명은 실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완전하고 영원한 안식을 가르치기 위한 것입니다. 참 안식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참 안식은 예수님을 통해서 죄사함의 그런 은혜를 통해서 우리의 영혼 속에 임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12장 8절 그런 의미에서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말씀하신 줄 압니다. 그러면 구약에 우리가 안식일을 좀 정리해 봤는데 성수주일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신약시대에 주일을 그리스도인의 안식일이라고 앞에서 웨스민스터 신앙고백의 대의문답에 우리가 진술에 표현한 대로 그리스도인의 안식일로 지키는 거룩하게 구별하여 지키는 소위 성수주일,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우리가 신약 성도들의 생활 우리가 규칙의 근거가 무엇입니까? 제4계명은 신약교회에 어떻게 적용되는 것입니까? 자, 우선 제4계명이 도덕법인가 의식법인가 그것부터 우리가 규명하듯이 그것을 분명하게 해야 하겠습니다. 만일 제4계명이 도덕법이라면 그렇게 주장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4계명이 도덕법이다. 어떻게 보면 10계명 전체가 도덕법이니까 제4계명이 도덕법이다. 그렇게 보기가 쉽죠. 그렇게 볼 수 있는 그런 면이 있죠. 그러나 이제 우리가 좀 신중히 생각해야 될 것은 제4계명이 도덕법이라면 그것은 신약 아래에서도 조금도 수정되어서는 안 되고 그대로 지켜져야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도덕법을 우리 마음대로 막 고칩니까? 날짜를 고치고 그리고 방법을 고치고 우리 마음대로 편의하게 그렇게 그것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도덕법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도덕법은 하나님의 엄격한 명령입니다. 거기에는 조금도 변경이나 수정이나 그런 그 적절한 그런 좀 수정된 적용이나 그런 것이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사실 제4계명이 도덕법이라고 하는 주장은 안식교회의 주장이기도 합니다. 제7일 안식일 재림교회라고 불리는 안식교회는 제4계명을 조금도 수정할 수 없는 도덕법으로 간주합니다. 그들은 제7일 토요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주일을 지키는 교회들, 곧 우리가 전통적 우리가 교회들을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 곧 구원받지 못한 자들로 간주합니다. 그것이 안식교회의 교리입니다. 과연 안식교회의 주장이 맞습니까? 안식교회를 우리가 안식교회라고 하는 것은 바로 제7일 토요일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는 그들의 깨달음, 그들의 주장, 그들의 교리에 근거한 것입니다. 화이트 부인이 깨달았다고 하는, 받았다고 하는 계시에 근거한 깨달음 혹은 교리 주장이지요. 그리고 주일은 그들에 의하면 그것은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하면서 태양 숭배의 날이
선데이, 태양 숭배의 날을 지키는 데서 기원했다. 그 이제 안식교회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토요 안식일 대신에 주일을 지키는 것은 짐승의 표를 받은 것이다. 태양신 숭배의 우상 숭배의 표를 받은 것이다. 그들의 주장이 그러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4계명이 도덕법인가 의식법인가 하는 문제는 안식교회에 관련해서도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말하면 제4계명은 도덕법이 아니고 의식법이라고 보아야 한다는 것이 제가 말하고자 하는 바고, 이것이 우리가 신약 성경에 증거하는 바고 또 존 칼빈의 기독교 강요의 사상이고 또 도르트 대회의 우리가 개혁파 교회의 대표적인 회의인 도르트 대회에 증거하는 바이고, 또 이것이 이제 다른 그런 생각과 전통이라고 봅니다. 자, 제4계명은 도덕법이 아니고 의식법입니다. 사도 바울은 안식일을 분명히 의식법으로 간주합니다. 그것은 다음 두 구절에서 분명합니다. 골로새서 2장 16절로 17절. 되게 중요한 신약 성경의 안식일 문제에 가장 중요한, 이것이 도덕법이냐 의식법이냐를 분명히 판단하는 중요한 성경 근거죠. 골로새서 2장 16절로 17절.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들이라고 복수로 되어 있는데, 안식일들을 인하여 누구든지 너희를 편론은 판단하는 것이죠. 판단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그림자라는 말, 그림자, 예표라고 우리가 흔히 하죠. 상징, 예표. 이것이 의식법들에 사용되는 것이죠. 도덕법은 그림자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대로 지키는 것입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하나님을 섬겨라, 또 부모를 공경하라. 어느 하나 바뀌는 것이 없습니다. 그것은 그대로 우리가 가감없이 다 지켜야 할 법입니다. 도덕법입니다. 만일 안식일이 도덕법이라면은 신약 성경 사도들의 서신들에서 여러분 안식일을 철저히 지키십시오 하는 교훈이 나왔어야 됩니다. 나올 것입니다. 그러나 안식일이 의식법이기 때문에 그것을 그대로 문자 그대로 적용하지 않고 그 교훈을, 도덕적 교훈을 적용하는 것뿐인 것입니다. 의식법이 갖고 있는 도덕적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설명하겠습니다. 안식일 제4계명은 도덕법이 아니고 의식법입니다. 무엇에 근거해서? 골로새서 2장 지금 16절 17절의 말씀이 그것을 보입니다. 또 한 구절 로마서 14장 5절 6절 혹은 이 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혹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에 확정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나를 중히 여기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지 않고, 전통본문에는 그런 말씀이 또 들어있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의식법들을 지금 말하면서 절기나 안식일과 절기들이나 또 음식법, 정결 부정결의 음식법 등의 것을 다 통틀어서 의식법이라고 하는데, 의식법들을 말하면서 이제 그렇게 교훈했습니다. 그러므로 십계명의 다른 계명들은 신약 성경에서 여전히 다 교훈되고 강조되지만, 아까 말한 대로 하나님만 섬기고 우상 섬기지 말고 부모 공경하고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다 신약 성경에 강조되고 있지만은 제4계명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들의 서신에서는 그 계명에 대한 교훈, 즉 안식일 성수에 대한 교훈을 찾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4계명은 신약 시대에 어떤 의미를 가집니까?
구약의 모든 의식법들은 도덕적인 교훈을 줍니다. 구약의 의식법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으나 위축된 방식으로 성취된 것이 아니고 더 풍성한 방식으로 성취되었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구약의 의식법들이 신약 안에서 성취되지만은 위축되게 성취된 것이 아니고 풍성하게 성취되었다. 그러니까 안식일 계명도 그러한 것입니다. 구약의 안식일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될 참 안식을 예표하였습니다. 이 예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습니다. 죄의 결과로 왔던 땅의 저주와 인생의 수고와 죽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으로 극복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안식일의 주인이시며 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에게 참 안식을 주셨습니다. 종교개혁자 존 칼빈은 그의 기독교 강요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초기의 교부들은 관례적으로 이 계명을 예표라고 불렀는데 우리 존 칼빈은 특별히 우리 교회 교부들의 글, 교회사에 대해서 능통한 자로 알려져 있죠. 책을 직접 보지 않고도 자유로 많이 인용할 정도로 거기에 대해서 익숙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다고 알려져 있죠. 그래서 초기 교부들은 관례적으로 이 계명, 제4계명을 예표라고 불렀는데 그 까닭은 그것이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다른 상징들과 함께 폐지된 한 날의 외적 준수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제4계명의 예표적인 부분들과 한 날의 외적 준수라고 하는 제7일 안식일, 토요 안식일의 엄격한 준수라고 하는 그 모든 예표적 부분들이 폐지되었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다른 상징들과 함께 폐지된 한날의 외적 준수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그는 말하기를 주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이 계명의 의식적 부분이 폐지되었다는 것은 의심할 수 없다. 제4계명의 의식적 부분이 있고 또 도덕적 교훈을 주는 점이 있고 양면이 두 면이 있다는 것을 말하죠. 그것은 도덕법에서는 생각할 수 없는 일이죠. 도덕법에서 생각하기 어렵고 의식법이라고 우리가 간주할 때에 생각할 수 있어요. 모든 의식법들은 의식적 부분이 있고 도덕적 교훈이 그 속에 담겨 있으니까 제4계명도 그것은 절기의 법과 더불어서 의식법으로 간주해야 될 것이라는 말씀이죠. 의식적 부분이 폐지되었다는 것은 의심할 수 없고 계속 읽어보십시다. 왜냐하면 그 자신이 진리이시며 그의 임재하심으로 모든 상징들이 사라지기 때문이다. 그는 몸이시며 그의 나타나심으로 그림자들은 뒤로 물러갔다. 그는 안식일에 참된 성취이시다. 이런 이유 때문에 사도는 다른 곳에서 안식일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라고 썼다. 골로새서 2장 16, 17절의 말씀을 언급한 거죠. 그것은 바울이 그 구절에서 잘 설명한 진리의 바로 그 내용이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날들의 미신적 준수를 완전히 피해야 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날들의 미신적 준수라고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자, 그러면 제4계명의 도덕적 교훈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제4계명은 의식법이고 의식적 모든 요소들은 상징과 그 예표들은 그림자적인 모든 요소들은 폐지되었다.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됨으로 폐지되었다. 그래서 그것들을 미신적이게 준수하는 그것은 우리가 피해야 한다. 이렇게 칼빈이 표현했는데 제4계명의 도덕적 교훈은 무엇인가? 두 가지 내용이 있다고 봅니다. 제4계명의 도덕적 교훈은 앞에서 우리가 구약 안식일 계명에서 생각한 대로 첫째가 휴식입니다. 휴식이 필요하고 그것은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어느 시대나 필요한 것이죠. 우리가 7일 단위의 그런 생활을 보통 인류가 하고 있는데 7일 동안 계속 쳇바퀴 돌듯이 일만 하고 사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하루의 휴식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입니다.
그것이 구약시대의 안식일 계명이고 오늘 시대에도 여전히 7일 중에 하루가 휴식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해합니다. 그래서 제4계명 속에는 휴식을 하라, 7일 중에 하루 정도 휴식을 하라는 그런 교훈이 들어있고, 두 번째는 성회로 모이라. 구약의 안식일은 성회의 개념이 있죠. 그러니까 안식일은 육신은 휴식하지만은 공적인 집회를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또 성경 말씀을 강론하고 듣고 교훈을 얻는 그것이 성회의 의미였습니다. 이 두 내용, 휴식과 성회라고 하는 이 두 내용은 신약시대에도 여전히 필요하고 중요한 것입니다. 사람은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똑같이 휴식이 필요합니다. 또 성회 곧 공예배는 신약시대에 폐지되기는커녕 도리어 강조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신약성경은 안식일을 지키라는 계명의 교훈은 없지만은 그러나 모이기를 힘쓰라, 성회의 집회에 대한 모범과 강조는 있습니다. 그렇죠? 바로 그것입니다. 제4계명 속에 들어있는 도덕적 교훈을 성경은 분명하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말씀이 히브리서 10장 25절이죠.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자꾸 모임을 패하지 말고, 모이는 모임을 자꾸 줄여서 폐지시키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더욱 그리하자. 주의 재림의 날이 점점 가까울수록, 지금 벌써 2000년이 지나고 주의 재림의 날이 매우 임박하였다고 믿습니다. 말세지 말이라고 믿습니다. 이미 종말의 징조, 마태복음 24장의 징조들이 20세기에 들어와서 많이 이루어진 것이 아닌가, 그렇게 우리가 해석할 많은 증거들이 있습니다. 1, 2차 세계대전을 경험했습니다. 또 많은 지진과 또 질병과 또 기근의 소식들이 처처에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 배교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말세의 징조를 우리가 보면서 모이기를 더욱 힘써야 됩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모이기를 힘썼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사도행전 2장 44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사도행전 2장 46절,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그들은 심지어 주일만이 아니고 날마다 모이는 것을 힘썼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약시대의 성도들은 구약시대의 성도들보다 더 자원적으로 하루 이상을,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하루 이상을 구별하여 지킬 수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아까 말한 대로 의식법의 성취라는 것은 위축된 방식으로 하니까, 구약시대에는 풍성했는데 신약시대는 이제 다 위축돼서 다 우리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것이 아니고 구약보다 더 풍성하게 성취되었다고 봐야 된다. 구약은 7일 중에 하루가 구별된다면 신약은 하루 이상을, 하루는 기본이고 그 이상을 즐거이 우리가 주를 위해서 구별하는, 이것이 성취이지. 성취를 또 잘못 적용하는 사람은 구약은 하루지만은 신약은 성취니까 하루도 아니다, 그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성취를 말하면서 이제는 다 자유분방하게 되는, 그것은 잘 성취를 이해한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구약이 하루라면 신약은 하루, 최소한 하루는 물론이고 그 이상을, 이것이 진정한 성취의 그런 생각이라고 우리가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그의 섭리 가운데 주일을 교회의 공적 예배의 날로 주셨습니다. 그것은 신약 성경에서도 찾을 수 있는 바이죠. 드로아의 성도들은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안식 후 첫째 날, 안식 후 첫날, 곧 첫째 날, 곧 주일날이죠. 안식 후 첫날, 곧 주일에 떡을 떼려 하여 모였다. 최초의 우리가 주일 집회에 대한 성경의 역사적 증거입니다.
사도행전 20장 7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죠. 또 한 구절이죠. 고린도전서 16장 1절 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매주 첫날 곧 주일에 각 사람이 이익을 얻은 대로 헌금하라고 교훈했습니다. 왜 매주 첫날 헌금을 하라고 했을까요? 그것은 만일 그들이 토요 안식일을 지켰다면 그 이상한 교훈이죠. 그러나 주일 집회를 우리가 전제하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매주일 첫날 그들이 주일 집회로 모일 때에 헌금의 순서가 있었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잘 이해할 수 있는 구절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일을 구별하셨다는 추가적인 증거들도 있습니다. 성령께서 강림하신 날인 오순절은 주일이었다고 봅니다. 구약의 오순절이 그것이 항상 일요일이었는가 하는 것은 서로 견해가 있다고 하죠. 바리새파 견해와 사두개파 견해가 있다고 우리가 구약 성경을 연구할 때 그렇게 말하는데, 그러나 지금 이 신약 시대에 우리가 오순절은 주일날, 오순절은 주일이었다고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오순절에 성령께서 주일날 강림하셨다. 또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의 내용이 된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날이 주의 날 곧 주일이었다고 보입니다. 주의 날, 주일. 잠깐 지금 오순절 잠깐 그 구약의 두 견해를 얘기했지만은 이제 시간이 좀 걸릴 수 있는 얘기일 수는 있으나 간단히 말하면 이것입니다. 우리가 1월 14일이 보통 14일 저녁이 구약의 유월절입니다. 그리고 15일부터 7일 동안이 무교절인데 12일부터 7일 그 무교절 주간에 안식일 다음 날이 구약의 10대 절기 중에서 보리초실절이라는 절기죠. 그 보리초실절로부터 안식일 다음 날로부터 7주간이 지나고 그 안식일 다음 날이 바로 오순절, 맥주절이라고, 오순절이 맥주절이죠. 7절, 맥주절인데 맥주절이라고 하죠. 그러면 지금 보리초실절이 그것이 안식일 다음 날이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 이제 두 견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간 안식일 다음 날이냐, 그러니까 무교절 주간에 주간 안식일 다음 날이냐, 아니면 그것이 절기 안식일이라는 것이 있죠. 구약에 뭡니까 이 무교절의 첫째 날 1월 15일이 안식일입니다. 그리고 21일, 7일이 또 안식일입니다. 절기 안식일이죠. 구약의 각 우리가 연중절기에서도 그 안식일이 7번인가 그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 절기 안식일인데 그 절기 안식일 다음 날이 그 말하는 보리초실절의 그 날이냐. 이걸 견해의 차이가 있어요. 주간 안식일 다음 날이냐 아니면 절기 안식일 다음 날이냐.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안식일 다음 날 주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 그 날은 그 둘이 절기 안식일과 주간 안식일이 겹친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부활하신 날이 바로 이제 부활하신 것이 보리초실절이 상징하는 거거든요. 구약에서 좀 얘기가 길어지지만은 그렇게 되는데, 그래서 그것이 이제 절기 안식일과 주간 안식일이 겹치게 되면 그러면 이 바리새파 견해나 사두개파 견해를 우리가 관계없이 그것이 보리초실절이 일요일이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보리초실절이 일요일이면 그때부터 7주간 지난 안식일 다음 날이 되면 그 역시 일요일이 됩니다. 주일이라는 말이죠. 그러면은 오순절이 주일이라는 말이 되죠. 그럼 주일날 성령께서 강림하셨다. 신기한 일이죠. 그다음에 요한계시록에 사도 요한이 계시를 받은 날이 주의 날, 계시록 1장 10절에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교회는 공적 예배의 날이 필요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과 안식을 위해 예수께서 부활하신 날 곧 주일을 신약교회의 공적 예배의 날로 주셨다고 그렇게 이해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래서 섭리 가운데 토요 안식일이 자연히 주일로 변경됐다. 우리 아까 말씀의 신앙 고백의 표현은
그것을 단순화해서 우리가 쉽게 이야기를 이제 주님의 부활 때까지는 토요 안식이었지만 부활 이후에는 주일이다. 이렇게 그냥 표현했지만은 그 표현된 이치가 지금 그런 것이 있다는 것이죠. 사도시대 직후의 여러 교부들도 주일 집회에 대해서 말을 했습니다. 주 2세기 아주 제일 일찍은 교부죠. ignacius의 그런 우리가 서신에 보면 마그네시아 사람들에게 보낸 서신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일 옛 습관들로 살았던 자들이 새로운 소망에 이르러 더 이상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주일을 따라 그들의 삶을 산다면, 그래서 벌써 초대교회는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주일을 지키기 시작했어요. 만일 그러하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를 떠나 살 수 있겠는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또 바나바의 서신이라고 하는 서신이 있는데 아주 이른 것이죠. 주후 한 100년경이라고 보통 말하는 바나바 서신의 저자는 우리는 예수께서 부활하신 제8일을 기쁨으로 지킨다. 제8일, 제7일이 토요 안식일, 구약의 안식일이고 제8일 그러면은 주일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8일을 기쁨으로 지킨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일찍이 사도시대의 전통이 아니라면 생각이 어려운 바로 속사도시대에 해당하는 때 초기의 교부들이 바로 주일 집회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아까 안식교가 말한 주 313년 콘스탄틴 황제의 밀라노 칙령 때 이후가 아니고 바로 초기에 주 100년 바로 그 어간에 지금 ignacius의 글은 그보다 더 일찍인 것 같고 바나바 서신 이런데 또 디다케라고 하는 책도 매우 일찍인데 디다케에도 주님 자신의 날에 함께 모여 여러분의 제사가 순수하도록 먼저 여러분의 범죄들을 고백하고 떡을 떼고 감사를 드리라. 주님 자신의 날, 주의 날이라는 주일이라는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또 주 2세기 후반에 순교자 저스틴 마르터라고 하는 순교자 저스틴도 그 도시에 사는 자들뿐 아니라 그 나라에 사는 자들도 다 일요일이라고 부르는 날에 성경 읽기와 기도와 권면과 성찬을 위해 모이곤 하였다. 그 회중은 일요일에 모였는데 그것은 이 날이 하나님께서 어두움을 변화시켜 세상을 창조하신 첫째 날이기 때문이며 우리 주 예수께서 이 날에 부활하셨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주간의 첫째 날 어두움을 밝히시는 바로 그 첫째 날 빛을 창조하신 그 날에 주님이 부활하셨고 이제 그날 모인다. 모여서 하는 집회가 성경 읽고 기도하고 권면하고 성찬하고 벌써 속사도 시대에 소위 은사 집회는 없습니다. 고린도전서에 말한 원서 14장에 말하는 예언과 계시와 방언과 방언 통역과 그것은 사도 시대의 현상이고 속사도 시대 이미 성경이 완성되었을 때는 성경 읽기와 그렇게 나옵니다. 오늘과 같습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집회가 은사 집회가 아니고 성경 강해를 해야 됩니다. 성경을 풀어서 강론하고 성경을 읽고 해석하는 그것이 중요한 집회 순서여야 할 것입니다. 3세기 초 터툴리안이라는 유명한 교부가 있죠. 터툴리안도 우리는 일요일을 기쁜 날로 즐거이 지킨다. 주일에 우리는 금식하거나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일요일을 주의 부활의 날을 기쁨으로 지키는 이것이 초대교회의 전통이었습니다. 칼빈은 안식일을 계명해서 성회로 모이는 것과 육신의 휴식은 어느 시대에나 동등하게 적용될 수 있고 안식일은 폐지되었으나 공예배를 위해 모이는 것과 노동으로부터의 휴식은 여전히 필요하다고 그렇게 설명하였습니다. 그는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것이 교회의 질서와 그리스도인의 교제 유익을 위함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 그는 우리가 안식일을 주의적 미신에 떨어지지 말아야 한다. 안식일을 너무 미신적으로 지키는 그런 것에 대해서 경계하면서 이와 같이 휴식과 성회로 모이는 주일 집회를 권장하고 강조했습니다. 개혁교회의 정통적 도르트 대회 1618년 19년에 모였던 도르트 대회도 다음과 같이 선언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의 제4계명에는
의식적 요소와 도덕적 요소가 있다. 지금 제4계명이 도덕법이냐 의식법이냐 할 때 우리가 의식법이라고 봤고, 의식법은 그 속에 의식적 요소와 도덕적 요소가 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도덕적 교훈이라고 표현하는 도덕적 요소가 있다. 의식적 요소는 지금 도르트 대회의 설명은, 의식적 요소는 창조 이후 제7일의 휴식과, 제7일을 명하시죠. 제7일의 휴식과 특별히 유대인들에게 부과된 그날의 엄격한 준수이었다. 아주 엄격하게 제7일을 지키도록 했죠. 도덕적 요소는 어떤 특정한 날이 종교를 위해 적합하다는 사실과,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는 어떤 날이 있어야 되고, 또 그 목적을 위해 종교와 그것의 거룩한 묵상을 위해 필요한 만큼의 휴식이 요구된다는 사실에 있다. 유대인들의 안식일이 폐지되었으므로 주일은 그리스도인들에 의해 엄숙하게 성별되어야 한다. 사도들의 시대 이후 그날은 이미 초기의 가톨릭 교회에 의해 지켜져 왔다. 초기 가톨릭 교회는 지금 있는 로마 가톨릭 교회하고 다릅니다. 바로 초기에 우리 초대교회 속사도 시대 초기의 그런 교회들을 표현하기를 가톨릭 교회다, 공교회다,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죠. 그때 벌써 우리가 주일 집회가 시작되었다. 주일을 성별하여 지켰다.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루터도, 종교개혁자 루터도 제4계명에서 영원한 부분과 폐지된 부분을 구별을 했습니다. 그래서 폐지된 부분은 지금 말하는 의식적 요소라고 볼 수 있고, 영원한 부분은 도덕적 교훈, 아까 말한 우리가 지금 두 가지라고 하는 휴식과 성회라고 하는 그 부분을 그의 루터의 그런 글들에서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웨스민스터 신앙고백 21장 7절은 안식일에 관하여 7일 중 하루를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날로 거룩하게 구별하는 것을 도덕적, 영속적 명령이라고 보았고, 또 진술하기를 그것은 세상의 시초부터 그리스도의 부활 때까지는 주간의 마지막 날이었고, 그리스도의 부활 때부터는 주간의 첫째 날로 바뀌었고, 성경에서 주일로 불리고 그리스도인의 안식일로서 세상 끝날까지 계속되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은 교회의 공적 예배와 성도들의 영적 성장을 위해 필요합니다. 그렇죠? 교회가 예배를 드리면 공적인 예배의 날이 있어야 되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영적으로 자라려고 하면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말씀의 강론과 또 거룩한 교제가 있어야 됩니다. 교회는 모이는 데 의미가 있고 모일 때 힘이 있습니다. 교회는 모여 함께 예배하고 찬송하며 기도하고 말씀을 배우고 교제해야 합니다. 교회는 모일 때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성령의 감동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마귀는 교회의 모임을 두려워하며 그것을 패하려 합니다. 그러나 참된 교회는 모여야 합니다. 주일을 거룩히 지키는 일이 식어지면 교회는 쇠잔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대체로 주일 없이 사는 자는 하나님 없이 사는 자리로 나아갑니다. 주일을 지키지 않으면 점점 경건 잃어버리고 믿음 잃어버리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됩니다. 주일을 구별할 줄 모르는 사회는 불경건하고 부도덕한 사회로 타락하고 맙니다. 영국의 청교도 신학자 존 라일은 기독교의 번성과 부패가 안식일 보존에 달려있다고 말하면서 그대의 안식일을 제거해보라. 그러면 그대의 종교는 곧 없어지게 될 것이다. 일반적 규칙으로 사람의 걸음은 안식일 없는 데로부터 하나님 없는 데로 나아간다고 했습니다. No Sabbath, no God. No Sabbath, no God. 안식일 없으면 하나님 없다. 안식일 없으면 하나님 없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교회의 공적 예배들과 우리 자신의 영적 성장을 위해 주일을 매우 귀하게 생각하고 거룩히 구별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도들 간에 거룩한 교제를 나누기 위해 이 날에 교회로 다 모여서 예배드리기를 힘써야 하겠습니다. 자, 끝으로 성수주일의 방법을 우리가 좀 정리해 보십시다. 우리는 제4계명이 구약의 율법에 근거해서 제4계명이라는 구약의 율법에 근거해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고 그 계명이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날인 주일을 그리스도인의 안식일로 즐거이 자원함으로 지킵니다. 구약의 의식법의 성취는 위축된 방식으로의 성취가 아니고 더 풍성한 방식으로의 성취라고 제가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구약 성도의 안식일을 준수 이상의 정신으로 주일을 즐거이 자원함으로 지켜야 한다고 봅니다. 첫째로 우리는 온종일 주일을 지켜야 하겠습니다. 장로교회 예배 모범은 이 날은 주일인즉 종일토록 거룩히 지킬지니라고 말합니다. 둘째로 우리는 온 가족이 주일을 지켜야 하겠습니다. 부모는 교회에 나와 주일을 지키지만 자녀가 학교나 학원에 가거나 집에서 텔레비전을 보거나 놀이터에서 공놀이를 하거나 또 논다면, 또 자신은 주일을 지키지만 자신의 가게나 회사나 공장을 주일에도 열고 직원들로 일하게 한다면 그것은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주일에 우리 자신뿐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가 경영하는 곳의 직원들도 쉬게 해야 합니다. 셋째로 우리는 주일에 교회 공적 예배들에 참석해야 됩니다. 교회는 오전에 뿐만 아니라 오후에도 모여야 할 것입니다. 교회의 공적 예배는 하나님께 공적인 모임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성도들이 영적으로 자라고 새로워지는 시간입니다. 교회의 공적 예배를 귀중히 여기며 지키는 자는 영적으로 자랄 것이지만 그 예배 시간을 소홀히 여기며 자주 빠지는 자는 영적으로 자라지 못하고 영적 손실이 클 것입니다. 장로교회 예배 모범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날은 주일인즉 종일토록 거룩히 지킬지니 공동회직으로나 개체로 예배하는 일에 씀이 오르며 또 주일 아침에는 개인으로나 혹 권속으로 자기와 다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되 특히 저희 목사가 그 봉직하는 가운데서 복받기를 위하여 기도하고 성경을 연구하며 묵상함으로 공동 예배에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을 준비하라. 개회 때부터 일심 단합함으로 예배 전부에 참여하기 위하여 정한 시간에 일제히 회집함이 옳고 마지막 축복 기도할 때까지 특별한 연고 없이는 출입함이 옳지 않다. 이와 같이 엄숙한 태도로 공식 예배를 마친 후에는 이날 남은 시간은 기도하며 영적 수양서를 읽되 특별히 성경을 공부하며 묵상하며 성경 문답을 교수하며 종교상 담화를 하며 시편과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를 것이요 병자를 방문하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며 무식한 자를 가르치며 불신자에게 전도하며 경건하고 사랑하며 은혜로운 일을 행함이 옳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넷째로 우리는 주일을 거룩히 지키고 주일에 세상 일을 중단해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주일에 가게나 회사나 공장을 쉬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주일에 쉬는 직업이나 직장을 구해야 합니다. 우리는 주일에 물건을 사거나 음식을 사 먹는 일을 하지 말아야 하며 자동차 주유도 미리 해야 합니다. 성도는 주일에 세상의 회의나 행사나 잔치 등에 참여하지 않고 축구나 테니스 등의 운동이나 등산, 낚시, 텔레비전 시청, 영화 감상, 스포츠 관람 등도 피해야 합니다. 주부는 주일에 부득이한 것 외에는 빨래나 대청소를 하지 말고 학생은 주일에 공부하는 일을 쉬어야 하고 학교나 학원에도 나가지 말아야 합니다. 성도에게는 적은 소득이라도 주일을 거룩히 지키며 번 돈이 복된 돈입니다. 주일 없이 번 돈은 하나님께서 불어버리시면 어느 날 날아가 버리고 말 것입니다. 의사의 응급실 근무, 또 군인과 경찰 등의 비상근무,
회사의 일찍 근무 등 직업상 부득이 주일에도 일해야 할 경우가 있고 또 사법고시 등 국가의 중요한 자격시험이 주일 외에는 불가능한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자, 이런 점에 있어서 신약시대의 주일을 지키는 문제는 죄 문제가 아니고 개인과 교회의 유익과 덕의 문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만일 이것이 도덕법이라고 하면은 구약의 안식일을 범하는 것은 사형에 해당하는 것이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예외 조항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의식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약간의 예외, 부득이한 일이라는 그런 예외를 둘 수 있다고 봅니다. 그것은 죄의 문제라기보다 덕의 문제다. 유익과 덕의 문제다. 그러나 우리는 법에 매여서가 아니고 죄이기 때문이 아니라 할 수 있는 대로 자원함과 즐거움으로 주일을 거룩히 지키도록 애써야 할 것입니다. 장로교회 예배모범은 이렇게 말합니다. 미리 육신의 모든 사업을 정돈하고 속히 준비하여 성경에 가르친 대로 그날을 거룩히 하며 구애가 없게 하라. 종일토록 거룩히 안식하고 위급한 일 밖에 모든 사무와 육신적 쾌락의 일을 패할지니 세상 염려와 속된 말도 금함이 옳다. 먹을 것까지라도 미리 준비하고 이날에는 가족이나 집안 사원으로 공동 예배하는 일과 주일을 거룩히 하며 구애가 되지 않도록 하니 옳다. 먹을 것까지도 미리 준비해요. 준비 안 하고 있다가 주일날 배가 고파서 할 수 없이 부득이 가서 음식점에서 사 먹었습니다. 그렇게 핑계하지 말고 그것은 옳지 않습니다. 좋지 않습니다. 박윤선 박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일이 구약 안식일의 성취이므로 주일을 지키는 법이 안식일을 지키는 법과 똑같지는 않다. 그러나 원리에 있어서 양자는 서로 공통점을 가졌으니 신자들이 이날에 안식함, 육신의 사업과 노동을 정지함, 또 하나님을 예배함, 기뻐함 등이다. 우리가 명심할 것은 주일 성수의 중요성이다. 주일 제도는 진리니만큼 우리가 그것을 파수해야 한다. 그것을 파수하지 않으면 불경건이다. 다만 그 파수하는 방법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인 만큼 은혜로 실행되어야 한다. 그렇게 그의 역사서의 한 주석에서 말을 했습니다. 성수주일은 그리스도인의 순종과 불순종, 성공과 실패의 시험물입니다. 신약시대의 성도는 구약시대의 성도보다 더 큰 은혜를 받은 자이므로 하나님께서 여러 날들을 지키라고 명하셔도 지켜야 할 터인데 주일 하루를 거룩히 지키라 하시니 그것은 결코 무거운 짐이 아니요 특권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쁨으로 주일을 거룩히 지켜야 하겠습니다. 그만큼 하겠습니다.